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우리 27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권위라는 말을 보다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번역이 어울릴 것 같아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글쎄 제가 이 개역 개정판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게 낫죠, 그죠? 이게 권세 있는, 권위라면 뭔가 막 이렇게 막 그 자기만 내세우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권세라고 하면 뭔가 그 막 힘이, 그죠? 힘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권위보다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전하면 이렇게 예수의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신대원생들이, 신학대학원생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 성경을 강해를 하나씩 좀 해주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씩 해달래.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기존 방식이 기존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교재하고 제가 강의하는 방식이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막 이상하게 다르다는 게 아니고, 언제나 저는 성경을 이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어렵다면 어렵죠, 그죠? 성경이라는 이 전체 틀에서 이렇게 예를 갖다가 이제 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좀 쉽게 하려면 그냥 얘만 봐야 돼요. 얘만. 그러면 중요한 게 오늘 예수의 지금 말씀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이 지금 다른 게 뭐냐면, 예수께서 자 여기 정점에 오셨어요.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 뭐였죠? 뭐라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렇죠.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대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비유와 모형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신약은 뭐라 그랬죠?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상.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진리요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 특별한 말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야.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은혜. 진리는 은혜가 되는 거고, 진리도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똑같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귀신을 쫓아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죽은 자도 살린 적이 있어요. 누가 살렸어요? 네가? 누가 살렸어요? 어? 빨리 대답. 맞아. 누가 맞아? 지금 맞아. 엘리야. 그죠? 엘리야하고 선지자 엘리야하고 그 제자 엘리사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접 대놓고 이 귀신을 쫓아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뭐예요? 율법의 용무는 뭐라 그랬죠? 죄를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고발하는 거, 끊임없이. 그리고 율법의 그 용무, 율법의 의는, 율법의 의가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율법 안에 있으면 항상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율법에도 역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율법을 그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함의 육체를 예수께서 극복하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다. 그 율법의 완성은 뭐다? 이 마침이 있고, 율법의 마침이 있고, 마침표를 찍고 완성한 율법의 완성이 있단 말이야. 그 마침은 뭐였어요? 그리스도다. 완성은 love,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리시브한다.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 구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제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율법을 들이대면, 율법이라는 안경을 딱 쓰면 쓸수록 어때요? 계속해서 막 죄만 나와요. 죄만 막 발견이 돼요. 죄만. 그래서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요. 부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진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 복음.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진리는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는데 자유에서 제사함을 주고 제사함을 줬다. 그러면 여기서 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체적인 복만 받지만 여기는 더 큰 영원한 복을 받았어. 영육간의 복을 받았어.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는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야. 예수. 그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이냐 이 말이요.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아시고 율법에 매여서 부자연스럽고 그냥 계속 죄에 얽매여가지고 조금 막 죄책감 막 들면 막 금식하고 막 금식한다 그러고 그러지 마.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 절대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되질 않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안에서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생이 많았어요. 율법 선생이.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서기관들도 있고요. 율법사들도 있고요. 로이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들이 가르칠 때는 전혀 막 영적인 역사가,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터치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그런데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복음이 돼서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더니 귀신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가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뭐 이러고 지금 23절에 그게 나오죠. 23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23절 24절에 그게 나오니까 25절에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은 나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잠하고 나오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대.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새 교훈이 나왔어. 이제 새 교훈.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복음이야. 복음은 복된 소리요. 이 복음은 진리라는 거죠. 진리. 은혜와 진리.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러니까 예수 자체는 예수를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보면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속에 충만한 게 뭐예요? 피죠, 피. 그죠? 사람을 어디나 잘라도 피가 나오잖아. 그죠? 피가 나오잖아. 그렇듯이 예수를 딱 보면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야. 어디서나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이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이렇게 전파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도 진리 안에 속한 자,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모신 자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역시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나와서 예수의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율법 안에 율법과 복음으로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믿지 말고 우리는 이제
율법의 마침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우리는 이미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이루었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만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로마서 10장 제가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야, 헤드야, 네가 읽어라. 2절부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지식을 쫓아서 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이미 다 맞춰버린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율법을 다 맞췄어요. 어렵죠?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우리는 정말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뭐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끊임없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우리는 율법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 그러면 예수 이름은 예수의 실상과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모습이 지금 밖에 있는 것이 좋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좋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이 옆에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분 찾아 헤매 가야 돼. 그분이 저기 중동에 있으면 우리는 중동까지 날아가야 돼. 23시간 비행기 타고. 그죠? 그 사람도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가지고 막 그게. 그 예전에 저는 뭐 몇백 명 안 되는데도 그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모였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집회를 하면 항상 지적질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지적질하는 은사가. 근데 어느 이제 둘째 날인가 셋째 날 되니까 쪽지가 하나가 올라왔어. 시험 들었다고. 자기는 계속 나를 쳐다보는데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준대. 내가 자기가 누군 줄 알고. 근데 그것도 맨 뒤에 앉아갖고 일하는 거지. 맨 뒤에 앉아갖고 자기를 안 불러준대. 자기는 또 불렸으면 좋겠는데 안 불려준대. 내가 뭐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니고 소머즈도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안 하시면 안 불러주는 거지. 그 뭐 쳐다도 안 보이는데, 내가 저기 와서 나는 지금 저기 영민이 얼굴도 제대로 안 보여요. 얼굴도. 저기 저 안에 있는 저 두 사람이 있는 건 아는데 저기 얼굴도 안 보여요. 흰 마스크밖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 우리 그래야 돼요. 막 쫓아갔다가 예수님 저예요. 네가 누구냐? 나 몰라요. 이러면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와 계셔. 모습이 온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응? 나와 직접 1대1로 상대하고 계시니 얼마나 좋냐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이 땅에 예수 이름을 모시고 살 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지나가시다가 가르치실 때, 야 예수 믿어라, 응, 하늘나라 다 갖고 왔다, 하늘나라를 영접해라, 응, 하늘나라를 받아들여라. 만약에 이렇게 하고 갔다면, 갔을 때 그 안에 귀신이 있다면 귀신이 드러나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랬다. 우리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지고 실상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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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진리를 아는 사람. 은혜 받고 진리를 아는 사람. 이제 막 열정 없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좀 열정을 갖고 은혜 받고 진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치사하게 은혜 받고서 떠나지 말고, 새임교회 떠나지 말고, 떠나서 저주받지 말고 제발 우리는 복 받읍시다. 우리는 한번 마음을 열고 복을 받았으면 끝까지 받아야지. 끝까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럼 애초부터 고생하고 뭐하러 믿어. 그런 사람은 빨리 포기해. 나중에 포기할 사람은 빨리 포기해. 빨리.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포기해서 떨어지면 지옥 가. 뭐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잖아. 동의 못해? 동의를 못하죠. 그죠? 주님 오시면 나는 괜찮은데,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 신랑도 그렇고 자식 새끼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봐지니까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못 오시는 거야. 지금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No. 예수 믿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자는 말은 좋은 말로 은혜 받자는 얘기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지해 주시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움직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움직이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소문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우리는 아시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